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헌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성경을 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압박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배를 골았고 아주 압박 가운데 정말 고통을 견디면서 살았었는데 그 고통을 다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의 고통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죠. 때로는 좀 배도 고프고 또 이렇게 따가운 햇빛 가운데서 그런 고통도 있었을 테고,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이 욱한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고통은 잊어버린 채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이제 모세에게 그런 불평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불평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인데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에 보면 왕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왕을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어디서 그냥 정말 못된 사람을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말 괜찮은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왕과 백성이 내 말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순적한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그것 자체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음식에 깔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만큼씩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가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침에는 그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루에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그만큼만 거두어 갖고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가서 이제 그 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거두었는데 집에 가져와서 보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그렇게 거두어 드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이틀치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거두어 들인 사람들 그리고 거두어 들여서 그 자기들의 이제 그 가족들을 돌보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과도히 아껴서 과도히 아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과도히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필요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때로는 과도히 아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곳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내가 그 두 오멜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틀치의 양식을 여섯째 날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하는 날,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우리의 그 몸과 영과 혼이 회복함을 입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서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주일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한 주 동안 그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2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재정은 그냥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건강과 또 재정과 이 모든 것이 보존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흘려보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것이 썩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면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과도히 아끼고 그 재정을 잘못된 곳에 오히려 이렇게 흘려보내므로 그 영혼이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과도히 아끼다 보면 나는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이런 그 가난의 그 정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그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부자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흡족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시간에 그 11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그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아침에 가서 한 오멜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제 가져와도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다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루에 공급을 하시는데 와가지고 그 중에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해서 따로 떼어놓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제 썩고 벌레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또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인도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그 11조로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을 또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재정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또 과도히 아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도록 말씀하실 때 그 재정을 우리의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